안녕하세요. 2020년 제3기 성경 안교 교과 총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 제3기는 우리 마크 핀리 목사님께서 쓰신 것으로 하나님의 선교, 전도에 대한 것이 중심 주제가 됩니다. 자, 전체 각 과별로 대략적인 계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1과에는 전도의 이유,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가 하는 동기를 구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제2과에는 글자 그대로 성공적인 정은 개인 간증의 힘, 예수님을 알기 전과 또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는지, 또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의 시간을 통하여서 전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개인 간증을 작성하고 사용하는 법, 또 그 능력에 대하여 배우게 되겠습니다. 제3과는 우리가 만나야 될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웁니다. 제4과는 전도에는 뭐니 해도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한 기도의 능력. 제4과에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정은, 우리가 전도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성령님께 맡겨놓은 것이다 라는 아주 위대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인간이 열심히 전도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고서는 무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정은 5가, 제6과에는 무한한 가능성, 제7과에는 말씀을 전하라, 제8과에는 예수님처럼 봉사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봉사를 통하여서 절변을 확대하는 법을 배우게 되겠고요. 제7과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태도를 기르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복음 전도의 핵심 원리입니다. 제10과 흥겹게 동참하는 방법, 제11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 12과 전할 가치가 있는 기별, 우리가 어떤 기별을 전해야 할 것인가. 제13과 어떤 장애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전진하라. 이렇게 해서 13과를 마치게 됩니다. 총론은 하나님을 위해 친구를 사귀라. 전도는 어떤 내용을 전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누가 누구에게 전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밭을 갈아야 좋은 씨앗을 파종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4가지 형태의 밭이 있는데 옥토, 또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이런 4종류의 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가나 가시밭, 돌밭에 씨앗을 파종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땅에도 파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을 진심으로 만나고 대하여서 좋은 관계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복음은 효과적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자, 교과 6페이지에 보면 이번 전체에 핵심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선교는 원래 하나님의 일이다. 그분은 지구를 구하기 위해 하늘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계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잃어버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일에 기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정의가 있습니다. 선교는 이전에 우리의 개념들은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우리가 죽도록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애와 시련을 만날 때 곧장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는 원래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큰 계획 속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께 방법을 여쭙고 또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원리대로 우리가 이 일을 함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최종적인 책임자이고 주권자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당해도 주저앉지 않고 마음 편히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일에 기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동적으로 일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뜻에 맞춰 협력할 때 이 일은 절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한 기 동안 잊지 말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복음 전도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개인 생애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또 만난 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개인 간증문을 아주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체계화하기 위해서 이런 매일매일의 주님과의 만남을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뭘 준비하면 좋은가 하면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왜 재림신자인가? 현대에 전할 이 시대의 기별은 무엇인가? 라는 이런 주제들에 대하여 우리가 준비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영혼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먼저 우리의 입술에서 이러한 중요한 주제에 대하여 정리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소중한 기별들을 전가할 수 있도록 두려움과 온유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왜 당신은 재림 신자가 되었습니까? 또 현대에 가장 필요한 이 시대에 필요한 기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그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확실한 대답을 준비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기 동안에 해야 될 일은 실제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함께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의 명단을 3명 이상 기록해 놓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들의 필요에 맞는 봉사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체적인 액션, 행동을 취해보는 것이 정말 효과적인 교과 공부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교과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과책 3번째 장에 보면 나의 구도자 명단과 기도 목록이 나옵니다. 아주 유용한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펜을 꺼내서 구원해야 할 내 가족, 구원해야 할 내 이웃과 친구들, 또 소그룹 기도 제목을 반드시 기록하고 그걸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 때마다 또 매일 아침에 기도 시간 때마다 이 안교 교과책을 펴놓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의 영적 성장 보고서도 매기 기록하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는 뭔가 신앙의 특별한 경험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본에 충실한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바람이 불면 쉽게 요동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기초는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통독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성경 통독에 이번 한 기 동안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번 읽어야 되는 예언의 신 범위에 맞추어서 또 읽어나가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생활, 또 가정예배, 가정예배는 특별히 우리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의 신앙을 챙기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교과 공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0점 만점에 10점을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TMI 활동들, 소그룹 활동 몇 번 했는가? 이번 한 기 동안에 한 기는 몇 개월입니까? 3개월이죠. 이 3개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소그룹 활동 횟수, 선교를 위한 방문 및 접촉 횟수, 또 구제 활동 및 봉사 횟수, 전도지 소책자를 전한 부스, 기조, 가정과 건강을 전한 부스를 기록할 수 있으면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교회에서 기말 보고를 쓰면 참 틀림이 없는 보고를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1과는 전도의 이유, 전도의 동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기억절은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한 명의 영혼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위하여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대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거절하고 멸망에 이를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선교 핵심의 전제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구원보다 더 큰 소원은 없습니다. 구원의 큰 계획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먼저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먼저 성부, 성자, 성령의 일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구원의 일들에 대한 구속의 경륜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하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주시는 생명을 바치시는 귀중한 일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반드시 혼자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서 함께 일할 정인들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 시대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성령과 더불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소원. 서론에 보면 아주 이런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여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그분의 나라로 속량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분에게 우리의 구원보다 더 큰 소원은 없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 구원받아서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토의 질문. 자, 이 전체적인 토의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 교과 전체를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회 안교 반원들과 더불어서 토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대의 배우자나 가족 또는 동료는 그대가 무엇을 해줄 때 특별히 좋아합니까? 여러분들 배우자나 가족에게 어떤 특별한 선물을 주보았던 기억, 혹은 또 내가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선물 기억이 나십니까? 한번 그런 것을 소개해 보면 좋겠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큼 우리에게 절대적이고 소중한 선물은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할 때,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하십니까? 그 마음속에서 한 죄인이 주님께 돌아올 때 느끼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과 마음을 한번 다려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혼 구원 사업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동기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할 때 얻는 유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섯 번째,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은 무엇이며 그 중에서 우리 안교 소그룹이 TMI 밖으로 활동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아주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 1월 소지 전도의 이유, 구원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 여기 보면 중요 성경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날마다 그분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제발 죽음의 길로 갈지 말고 구원을 얻어서 생명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무엇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천년계입니다. 온 천지에 가득한 아름다운 해, 달, 별, 수목들을 보면서 새들의 지저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속삭여 주고 계십니다. 이 천년계 속에도 낙엽이 지는 것, 새들이 죽는 것, 슬픈 경험들을 통하여 죄가 망가뜨린 이 천년계의 슬픈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알리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야, 구원을 경험해야 그 복음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요일 소지는 부분적으로 로마서를 소개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다른 말로 한다면 구원의 복음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어떻게 죽을 죄인이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죄에 대한 내용, 3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우리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6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받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변화되는가, 9장부터 11장에는 하나님의 주권, 12장부터 15장까지는 봉사, 16장인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 핵심을 이야기한다면 죄로 죽을 인간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복음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이루어 주셨는가 하는 사실을 아는 것과, 두 번째는 구원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주로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실제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계실 때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끌림 당하는 우리를, 노예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서 해방을 주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어떤 일뿐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실제적인 경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그분께 내려놓고 그분께 전적으로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는 경험,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자는 이러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훈에 보면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죠. 전도는 바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며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께서 다스리는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맛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삶의 기쁨이구나, 이것이 영원한 행복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이 복음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듣고 싶어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원을 경험하고 전파하는 자,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행복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과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우리는 구원의 계획 속에서 복음의 영광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연결고리라 그랬습니다.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죄인을 붙잡는 연결고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야 합니다. 마치 우리는 백석오제라는 영화를 통하여 한 명의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하여, 더 살리기 위하여 제발 한 명만 더라는 심정으로 달려갔던 이 위대한 재림 군인 같은 심정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자, 전날 소지에서, 일요일 소지에서 우리가 구원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을 경험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이제는 내 기쁨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런 양의 비유, 또 하나는 이런 언전의 비유, 또 하나는 이런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다 결론적으로 기쁜 잔치로 끝마칩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았노라. 얼마나 기쁜지. 목자가 양을 찾은 기쁨에 큰 잔치를 베푸는데 바로 그 양은 한 영혼, 죄인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집을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덩실덩실 춤을 추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우리 하나님의 큰 기쁨의 잔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는 이야기하기를,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판식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드등실 춤을 추시리라. 죽어가는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 한 죄인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신지 드등실 춤을 추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3페이지 영감의 교훈 교회 정원 이건 116페이지의 내용에 보면 그리스도 앞에 있는 기쁨, 모든 고통 중에서도 그분을 견디게 하였던 기쁨은 불쌍한 죄인들의 구원이었다.
불쌍한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심정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심지어 식사를 하지 아니하셨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고 기뻐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은 심히 기쁘다. 내 마음은 심히 만족하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인의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갖는 기쁨과 야망의 자극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종으로 그분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있는 기쁨,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도의 두 번째 이유에서 우리가 이런 한 예화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명절이 되어서 10명의 자녀들이 있는 어머니가 9 자녀들이 손에 손을 잡고 손주들과 더불어 어머니 생신날이라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손주들이 재롱을 떨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연신 눈물을 닦고 울기만 하시지 웃지를 않으십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큰 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손주들이 저렇게 재롱 떠는 모습이 귀엽지 않으세요? 즐겁지 않으세요? 어머니 좀 웃어보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 나도 웃고 싶은데 웃을 수가 없어. 집에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빚으로 인하여 부도나서 도망친 내 막내 동생을 생각하면 이 애미 가슴에 구멍이 난 것 같아. 아무리 손주들이 재롱을 떨고 노래를 불러도 막내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는 내 구멍난 이 가슴을 치료할 수가 없어. 내 흘러내리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 이것이 우리 주님의 슬픔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아니겠습니까? 10명의 아들 가운데 지금 몇이나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속히 이 땅에 와주세요. 제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속히 이 세상의 재난이 끝나고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아직 내 10아들 가운데 많은 아들들이 구원을 못 받았는데 어찌 너만 구원을 받았다고 이 역사를 끝내라고 하느냐.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그 많은 아이들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고통하고 있다. 어찌 나보고 이 역사를 빨리 마치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의 가슴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잃었던 아이들을, 잃었던 자녀들을 주님께 데리고 와서 주님께 기쁨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가슴에 멍든 아버지 한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쁨,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의 세 번째 이유는 화요일 소지에 그것은 주님의 기쁨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많은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를 통하여 삽시간에 복음을 전할 수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전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생수의 강물이, 구원의 은혜가 그의 삶에서 강물처럼 흘러내릴 것을 약속해 놓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한 자는 이 구원의 복음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쁨과 열정 속에서 솟구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두 개의 바다가 있었는데 하나는 갈리 바다이고 하나는 사해, 글자 그대로 죽음의 바다였습니다. 왜 하나는 생명의 바다가 되고 하나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을 받고 나누어 주는 생명의 순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해는 요단강으로부터 받은 물들을 받기만 할 뿐 나누어 주지 않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어떤 물고기도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영혼인가 죽어있는 영혼인가. 우리의 삶에 나눔이 없으면, 받기만 하고 주는 경험이 없으면, 받은 것을 나누는 생명적 순환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진정한 성숙은 없습니다. 나눔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나눔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명력마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혈관이 받고 나누지 않으면, 막혀버리면 그것을 인하여 우리는 죽게 됩니다. 건강이란 곧 순환이라고 하는 단어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건강은 나눔입니다. 받은 것을 나누고 나눌 때 우리는 새롭게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풍성히 받게 되었습니다. 받고 나눔으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하시는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줄 때 우리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주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리의 생애를 살고자 하는 자는 좌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 위대한 사업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의 구원에 열렬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성리의 생애를 살고자 하는 자는 자아의 욕심으로부터, 자아의 안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에 열렬한 관심을 기울일 때 내 영혼이 살고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가? 수혈 소지는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여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라고 선언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삼아서 이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고 하시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기 위하여 오셨노라고 선포하신 그 위대한 사업은 땅 위에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위탁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로서 구원의 위대한 사업에서 앞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모분을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세계적인 기별을 주셨다. 이 진리는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신 이 명령은 사실은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강요하는 순종이 아니라, 강요하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교육 12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계를 존재하도록 불러내신 창조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생명을 낳게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의 약속이다. 의지로서 이에 동의하고 심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로 인해 무한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된다. 이와 같은 일들로 사람의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의지로서 이에 동의하고 심령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로 인하여 그분의 무한하신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오고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전도의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이 말씀은 누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 속에 우리 각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다. 우리가 생각한데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사실은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벌써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유혹해 올 때, 세상이 우리의 욕심에 대하여 꼬리칠 때, 우리 욕망에 부추김을 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다.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 이제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이제 그리스도의 큰 사랑으로 나는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매일 호흡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 그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마치 그것은 좋은 향기와 같아서 감출 수가 없다. 이 사랑의 거룩한 감화는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은 마치 사막 가운데 있는 샘과 같아서 흘러 모든 사람을 시원케 할 뿐 아니라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수를 마시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만든다.
우리가 먼저 한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맛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향기와 같아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풍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사망의 샘과 같아서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한 생명수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십니다. 당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이 당신 안에서 넘쳐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넘쳐난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매일 사귐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며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십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을 맛보았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영원한 하늘의 은혜를 힘입어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남을 복되게 하려는 노력은 자기 자신에게 복이 되어 돌아오게 한다. 구속의 경륜 가운데 우리로 한 역할을 담당케 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다. 그는 먼저 자신에게 신은 성품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다음으로 저희 동포들에게 축복을 전하여주는 특권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요 최대의 기쁨이다. 이렇게 사랑의 봉사 사업에 참여하는 자들 저희의 창조께로 가장 가까이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최고의 영예요 최대의 기쁨은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나누어 주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의 성품이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도의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구원을 값없는 선물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당해야 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우리의 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이 우리의 가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드리오니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당신의 통로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기 동안 하나님의 심령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